여러분, 우리나라 전라남도 해남에 가면은 땅끝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시면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나라의 제일 육지의 끝부분, 그래서 그걸 땅끝 마을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등대가 있고 참 경치가 참 좋은 곳 기억합니다. 15세기에 유럽의 끝부분이라고 불리웠던 곳이 리스본입니다. 옛날에는 스페인령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지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가 유럽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지가 크게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땅은, 이 너머는 아무것도 없다. There is nothing behind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이상은 없다. 옛날에는 천동설을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지구 바깥에 나가면 절벽이 있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느 한 청년이 꿈을 꿨습니다. 과연 저 지구 밭에 가면 절벽으로 떨어질까? 그 끝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어느 때는 1시간, 어느 때는 2시간, 아니 어느 때는 10시간씩 배를 타고 끝까지 안 떨어져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동설은 지구가 중력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 도전하는 이 청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그 도전을 하고 어느 때는 이틀 동안 가봤어요. 그 끝이 없는 거예요. 망망대해 과연 저 끝이 절벽일까? 호기심을 가지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이 청년이 배를 타고 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신대륙, 미국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지구 밖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상상한다는 것은 무지무지한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그때 이 남유럽 지역에 지진이 2번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콜레라, 패스트 몇 년 사이의 질병으로 유럽 인구의 상당 부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아마 이때의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려움과 낭만과 두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지만은 저 너머에 더 큰 땅을, 더 큰 비전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서는 AD 64, 5년경에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후 한 30년이 흘렀지요. 그 당시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시인, 자칭 시인이에요. 시를 쓰는데 이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는 이 설교가 참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아주 곤욕을 치러요. 새벽까지 잭절맬 때가 있어요. 아마 이분도 시를 쓰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엄청난 곳이 불이 났어요. 시상이 떠올랐다.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이걸 누구한테 전가할까?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역사를 보면은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이 카타콤이라는 것,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로마 시내 지하에 이 땅굴을 봤어요. 이곳에 일생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카타콤으로 내려갔어요.
워낙 기독교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니까는요, 또 터키로 도망간 사람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갑바도기아라고 있어요. 여기 그림 나옵니다만은 이 갑바도기아, 이 왼쪽 그림입니다. 이 산, 아주 높은 산 고지대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터키 땅, 갑바도기아 이 굴에 가서 일생 동안을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의 핍박과 환난 속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망의 글을 썼어요.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위대한 소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소식이 어느 거였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하고 즐거웠던 날, 예수님 만난 날, 그건 육적으로 제일 기뻤던 날, 저는 장가간 날 같아요. 군대 군목으로 가는데 29살, 그때만 해도 노총각이었어요. 이 채련이라는 여자가 숨어가지고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군목 갔을 때에 참 전방에서 힘들었어요. 혼자서 밥 빼먹는 거 힘들었어요. 교인들이 전방 그 추운데 예배당 그 옆에다가 연대자님 신자예요. 방을 마련해서 자고 일어나면 진짜 그 물이 다 얼었어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한 일주일은 교인들이 몇 명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래도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혼자 했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중매 서가지고 4월 24일 날, 2월 13일 날 만나가지고 4월 24일 날 장가 갔어요. 급하긴 되게 급했나 봐요. 근데 영락교에서 결혼식 하는데요, 나는 평생에 그렇게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가슴 팍 패이고 드레스 입고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아내예요. 화장빨에 저는 속았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깊어요? 아들 낳고 보니까는 너무 기뻤어요. 새벽에 4시 10분인가 태어났어요. 너무 그때는 전화가 공중전화 있잖아요. 내가 아는 집에다가 중매소전 목사님한테요 전화했죠. 광장교회 목사님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4시 한 20분 되도 야야야 나 새벽 기도 가야 돼. 그렇게 주책맞게 좋았어요. 여러분, 아들이 목사가 될 때 참 좋았죠. 그런데 그 즐거움과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우리 인생에 정말 최고의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기쁨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얼굴 눈으로 다시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오늘 본문에 영원한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인가?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통과해 나타나는 것이 부활의 역사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이면수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북한 땅에 연변이나 중국 땅에서 선교하다가 북한 이 사람들한테 잡혀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13년 동안, 짧게는 5년 동안 북한에 잡혀서 오지를 못해요. 6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대요.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정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간첩 활동했다 안 보내요. 이면수 목사님도 캐나다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토론토의 큰 빛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름 받고 북한을 20번 왔다 갔다 했어요. 캐나다 시민권 가진 한국 목사님이에요. 이 교회가 대단히 커요. 북한의 밀가루 공장도, 쌀국수, 하여튼 필요한 먹는 것들, 일용할 것들 이 교회 진짜 5회까지 받아가면서
교회 절반 예산을 북한 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이분이 장성택 줄이었대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20번이나 가는 간첩으로 오인배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31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캐나다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총리가 직접 찾아가 연결해서 31개월 만에 이분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전에 오륜교회에서 단일 기도회할 때 여러분 간증 들으셨을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 그 추운 날 이분이 이 굴을, 다시 말하면 그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얼은 거 딱딱 파고 삽질도 안 돼요. 오케이 해가지고 파고 일주일 동안 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메우래요. 이게 제일 고통스럽대요.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그분이 최근에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SNS 이면수 목사님의 코로나 묵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길게 글을 썼어요. 이분이 그 북한에 31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일 무섭고 두려웠던 게 죽음이었대요. 죽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쓴 글에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자기가 독방에 자그마치 349일을 잡혀 있었대요. 난방도 안 돼요. 동상이 걸려서 발이 얼을 정도로 그 고통, 자기를 50명이 시켰대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독방에다 놓고. 여러분 지금 마스크 하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그동안 많이 떠들고 하도 쓸데없는 말 많이 했으면 좀 말 좀 그만하라, 마스크 씌워준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글을요. 얼마나 쓸데없는 말, 허잡한 말, 부두둑한 말, 남을 험담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독방에 있으니까 정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3,000일 혼밥. 여러분 혼밥이 뭔지 아세요? 네, 혼자 먹는 밥. 이분이 제일 소중하게 느낀 게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아무도 없이. 감옥에서 무슨 맛이 있겠어요? 혼자서 3,000일을 밥을 먹어보니까는요, 가정이, 내 아내가, 자녀들이 어찌 소중한지 깨달았대요. 또 하나는 혼자 예배를 주일마다, 주일은 돌아오잖아요. 134번 혼자 예배 드려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읽고 찬양도 혼자 부르고. 여러분, 저도 이번에 실감했어요. 이제까지 제가 목회를 몇십 년 하는 가운데 교인들 아무도 없이 이렇게 녹화하고 방송한다는 것, 힘들어요. 제가 요새 철이 들었어요. 정말 목회 더 잘하려고 그래요. 아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귀한지 이전엔 진짜 몰랐어요. 뭐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해 보니까는요,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는요, 이거 힘들어요. 이분이 134번이나 주일날 혼자 어느 때는 6시간 예배 드렸대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어찌나 찬송 또 부르고 6시간 지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사람이 이러다가 절망 속에 죽고 싶더래요. 목사지만은 너무너무 외롭고 힘드니까는요, 정말 죽고 싶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코로나를 지나며 정말 방콕 혼자 방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알곡과 쭉종이를 나누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SNS에 요즘 중동이나 이런 나라에 보면 내전이 많이 있잖아요. 터키의 기자인 오스만이라는 기자가 어린 소녀 4살짜리예요. 근데 아버지가 내전에 의해서 폭탄에 의해서 죽었어요.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에요.
이 어린 4살짜리 아이를 전쟁 중에 종군 기자였던 오스만이 그곳에 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사진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 4살짜리 아이 이름이 아디 후데하라는 어린아이예요. 얘한테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이 아이가 총인 줄 알고요,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죽은 거 봤거든요. 어머니랑 3 자녀가 4살짜리 어린 딸이에요. 난민촌에 살아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였더니 이 아이가 그 나라 말로 살려주세요! 수많은 사람을 울리게 했어요. 어린아이가 겁에 질려서 이 몇 장 찍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 손든 게 카메라 들고 사진 찍으니까는 자기 죽이는 줄 알고 총인 줄 알고 이 아이가 손 들고 이게 뭐라고 그러냐, 살려주세요! 어린아이도 죽음의 두려움 공포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어느 사람이 SNS에다가 띄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 진짜 전쟁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안 되는구나, 우리를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공평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짓이 없습니다.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여러분 자기의 나라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만리장성이라는 것 어마어마하게 긴 거 아세요? 그 후대까지 쌓지요. 베이징에 가면은 제일 많이 보는 거 그 험악한 산 위에다가 높은 토성을 쌓았어요. 이게 인공에서 찍어보면 만리장성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길게 높이 쌓았어요. 왜요? 외부로부터 두려움을,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 이것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년에 3,000명의 젊은이들을 뽑아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못 구하면 너희들 이곳에 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3,000명의 소년도 불로초를 못 구했어요. 세상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큰소리 쳤던 나폴레옹,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는 워투르 전쟁에서 패전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을 정복했던 헬라의 왕 알렉산더 대왕, 그는 땅을 정복하고 정복했어요. 울면서 이제 더 정복할 땅이 없다 이렇게 탄식했대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알렉산더랑 비교 안 되는 세상에 영원한 왕이 있어요. 징기스칸 대무진. 이분은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보다 몇 배를 얻었어요. 온 나라, 몽골하는 나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헝가리, 유럽까지 정복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 그러나 그 거대한 나라도 150년 만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열거한 영웅호골,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해결한 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14절 중반부터 나온 말씀을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죽음을 주관하는 것. 우리에게 죽음을 준 사람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원래 인류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에덴에 살게 할 때 너희는 영원히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지 마, 이거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선악과는 내 것이라고 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알죠? 뱀에게 들어가서 우리를 유혹했잖아요. 이걸 먹었어요. 이 사탄의 마귀의 게임에 넘어져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에게는 죽음의 저주가 왔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는 죽음을 줬어요.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을 해방시키신,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풀어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을 주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끊어낼 뿐만 아니라 죽음은 인생의 여정의 과정이에요. 죽는 자는 부활의 상징이요, 죽는 자는 부활의 예표요, 죽음은 부활의 약속으로 열매 맺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셔요. 부활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잉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늘 여러 번 말씀드려요. 첫째는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생명, 부모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육신의 생명. 이것은 아담의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지난번 철로역정 시간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여행 갈 때 어느 때 한 달 동안 집을 어디 가요? 어디 출타할 때 한 달 동안 문을 꼭꼭 잠그고 깨끗이 청소하고 떠나요. 한 달 후에 집에 돌아와 보셨죠? 여러분 깨끗합니까? 더러워졌습니까? 먼지가 뽀얗고 더러워져요. 율법은 그거예요. 아무리 깨끗이 청소하고 청소해도 문 닫아 놓으면은 이것은 먼지가 뽀예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거룩하고 흠없이 완벽하게 살라고 애를 써도요, 우리 인간은 죄성,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마귀의 밥이 돼 있어요. 그에게 결박돼 있어요. 시간만 나면은 죄 짓고 싶고요, 시간만 나면은 어둠의 생각을 하고요,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이게 뭐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죽음을 이기지 못, 다 죽음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누가 학습해 주지 않아도 인간들이 태어나면서 배우는 게 욕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성이 우리 안에 살아나서 죽은 영혼은 어둠의 일들, 마귀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며 육신대로 살기 원하는 것, 이게 육신의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두 번째 생명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성경에 기록된 3만 명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은 그들의 죄를, 연약함을, 허물을, 아브라함의, 모세의, 그 위대한 욥의 어떤 위대한 사람도 성경은 다 그들의 연약함과 흠, 죄인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죄 없는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인간들의 방법은 남자와 여자가, 더 쉽게 말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 사랑함으로 이것이 열매 맺어져서 아기를 낳잖아요. 이건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맺어보지 못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어요. 이거는 육신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왜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삶, 누가복음 2장에 2번 정도 나오지만은 할례 받으러 나간 것, 그 다음에 12살 때 성인식 하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 것, 그 외에는 어린 시절 얘기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신 생명이에요.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은 죄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접붙임 될 때에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새로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가 오기 전에 이 땅의 모든 백성은 다 죽음과 여러분 절망과 낭만 속에 살아가요. 근데 새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혈로 우리를 구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씨앗이 들어와요. 이게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가면은 피라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왕일수록 피라밋이 큽니다. 어릴 시절에 또 왕 일찍 세상 떠난 사람은 피라밋이 작아요. 근데 더 끔찍한 게, 위대한 왕들은 세상 떠날 때 파라오들은 그 안에다 자기 신하들, 부하들 같이 묻어버려요. 이게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대한 왕들은 그 주변에 미라로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이 종들, 이런 사람 같이 묻어버렸대요.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라, 그 피라미드 안에서 3000년 전에 어떻게 들어갔대요?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갔대요. 3000년 전의 씨앗이에요. 근데 전부 신비해서 생물학자들이 갔다가 한번 땅에다가 그 3000년 전에 묻었던 그 씨앗을 다시 땅에다 심었대요. 자, 박부서 권사님, 그 3000년 전의 씨앗을 땅에다 갖다 심었대요. 어떻게 열매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맞았어요. 맞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씨앗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군뱅이 아시죠? 군뱅이 참 신비한 것 같지 않아요? 군뱅이 안에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이 시간 지남에 따라서 군뱅이가 펴지면서 거기서 매미가 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또 이 번데기 같은 데 안에서 참 몸부림치면서 막, 번데기 알죠? 어떤 분이 글 썼는데, 번데기가 막 번데기 안에서, 아십니까? 그 안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나비가 날개짓 하면서 막 나오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힘들어 하길래요. 그 어때요? 번데기 그걸 갖다 좀 실을 풀어줬대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대요. 신비하지 않아요? 더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우리 교회, 우리 선장님이 우리 교회 참 관리 잘하시잖아요.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겨울 되면 다 떨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장미 있잖아, 우리 교회요. 근데 신비해요. 1년 지나고, 여러분, 이 여름이 되면은, 그 꽃들이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나무들, 꽃들만 그럴까요? 믿음의 생명도 그래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합니까? 부활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영생을,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은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죽은 소망, 세상의 소망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우선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그 영광과 그 자랑은 다 없어져 버려요. 자, 군목시절에 참 오늘 장례식보다 가슴 아팠던 게, 우리 군의관들이 저녁 며칠 앞두고 마지막 회식하러 갔어요. 조선대학교 총장 아들, 조선대학교 박아무개, 여러분 알잖아요. 아들 경기고등학교 나왔어요. 앞으로 이 아들을 후계자, 머리가 천재예요 진짜. 아버지가 후계자 만든다고 그 경기 서울대 갈 정도로 똑똑한 아들인데 조대 의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마지막 군의관 7월에 제대하거든요. 회식하러 갔다가, 이분이 운전하러 갔다 군의관 셋, 간호장교 셋 태우고 갔다가 우리 청평병원 거기 그 바하마라는 거 있거든요. 이 술 먹고 오다가 그냥 청평으로 빠졌어요. 죽었어요. 그때 제가 장례식 진행하는데 참 가슴, 나 조대에서 버스로 몇 대 오고요. 근데 너무 슬펐어요. 난 지금도 못 잊어요. 그 아내가, 남편이 세상 떠났는데 애들 3명이 있었는데 마지막 염하고 장례식 기도하는데 거기다가 남편은 의사증 있잖아요. 의사 따느라고 얼마나 정형외과 의사인데 거기다 의사증 있잖아요. 이걸 거기다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여보 가져가.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 명예, 얼마 후에 그분이 조대 가면은 같이 의사들 가려고 멤버들 다 정해놓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거 일순간에 죽으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것만일까요? 여기 죽은 소망이라는 건 우리가 죽으면은 가졌던 것, 명예, 여러분들의 유명한 이름들, 이거요, 죽으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산 소망이 있어요. 이거는 위로부터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이걸 성경은 산 소망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불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예비하신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썩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가져도 영원한 것이에요. 더럽혀지지 않아요. 쇠하여지지 않아요. 낡아지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는 이 다음에 갈 새하늘과 새 천국, 새나라, 약속의 땅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 우리가 갈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결혼식을 했는데 신랑을 위해서 단정한 것, 결혼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단정하고 준비해요. 우리 주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 후반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의 땅,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 고통, 슬픔, 아픔, 여러분 영원한 산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땅, 그 나라는 여러분 아세요? 어떤 고통과 아픔과 염려가 없는 영원한 땅으로 우리를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몇 년 전에 정말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베리타스의 진리라는 말인데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2번 열렸습니다. 2005년도에 1번 열렸고요. 이 뭐냐면은 주제가 진짜 부활이 있냐 없냐. 그래서 300명의 석학들을 모아다 놓고요. 그 중에 이 발언하는 사람들 2사람이 발언해서, 하나는 부활이 없다. 안토니 플로라는 사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이분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이 이틀 동안 이분들이 준비한 자료 가지고 설명해주고, 부활이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요즘 세상 부활이 새하늘이 어디 있느냐. 근데 신학자인 게리 하버마스 박사님이 이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정말 열띤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끝난 후에 그 석학들 가운데 10명의 사람들 심판관이 있어요. 이분들은 전부 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2분의 학설과 논리적인 간증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분들이 맞아 투표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10명의 사람들이 이틀 동안 그 부활이 있다 없다 논쟁을 막 벌였는데 마지막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7명은 무신론자들인데, 아, 진짜 부활이 있구나. 그들은 부활의 공표를 쳤대요. 2명의 사람은 에이, 부활 없어. X를 쳤어요. 근데 1명은 도저히 고민하다 기권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사건은 이 학술대회가 2005년도에 끝났는데 7년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첫째가 뭐냐? 안토니 플루라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사실 목사 아들도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분이 7년 만에 책을 다시 썼어요. 그게 뭐냐? 신은 존재한다라는 책이에요. 이 제목만 들어도 알잖아요. 이분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막 강조하고 책을 읽고 스타디하고 성경책을 읽다가 7년 만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2번째 얘기입니다. 이 부활을 강조하고 설명했던 하버마스 박사님이 애들이 4이나 있었대요. 근데 아내가 유방암이 걸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활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자요,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멋지게 설명하는 분이신데 자기 아내가 유방암이 걸렸어요. 3기였대요. 이분이 얼마나 낭망이 되는지, 하던 손, 하던 일들, 학교도 휴직하고 완전히 번아웃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우리 아내가 목회하는데 우리 아내가 지금 만약에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봐요. 저랑 같이 군목했던 1년 후배예요. 고신치기인데 군목 마치고 그 친구는, 그 후배 목사는 샘물교회라고 있어요. 분당에 큰 교회잖아요. 거기는 6년 일하고 7년째 안식년 가고 투표를 해요. 6년 동안 일하는데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제2기 사역을 하는데 얼마 전에 들었더니 사표를 냈대요. 이제는 내가 아내를 지켜줘야 되겠다. 저는 이해가 돼요. 만약에 나에게도 우리 아내가 지금 암이 걸렸다면은, 아, 내가 목회를 지금처럼 막 열심히 할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낭망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 가정들 보면은 그 어려움 당할 때 그 터널 통과하는 거 보면은 정말 피부에 와 닿아요. 바로 이 하버마스 이 박사님이 완전히 번아웃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부활을 공부하고 부활을 논술적으로 설명하고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완전히 번아웃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이 소식을 들은 제자가 전화를 해서 교수님 기쁘시죠? 뭐가 기뻐? 감사하시죠? 뭐가 감사해? 교수님 이제 사모님이 더 좋은 데 가잖아요.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자기는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설명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산 믿음의 부활, 산 부활의 체험이 자기에게는 없었어요. 우리 이런 사람 많아요. 용서하십시오. 목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내 장례식 할 때 깜짝 놀라요. 장례식 할 때 부모님 떠났는데 막 너무나 울어도 뭐 우는 거 이해가 돼요. 막 대성 듣고 가는 사람 있죠. 막 나가는데 안 돼 막 진짜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내가 간혹 그런 분들 봐요. 슬프지요. 이 하버마스 목사님에게 이 교수님에게 제자가 기쁘시죠? 감사하죠? 근데 정말 자기는 뒤통수를 맞고 충격을 받았대요. 맞다. 기쁘지. 감사하지. 왜요? 부활이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 5년 이상 몰라요. 이분이 더 사셨대요. 그런데 자녀들도 자기도 마지막 떠나보낼 때에 정말 흔들림 없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예배를 드렸대요. 맞습니다. 부활은 논리나 어떠한 이론이나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산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꿈을 하늘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케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